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지난 시간에 칼바르트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11장 들어가는데요.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스킵하기로 했습니다. 웬관이 지난번에 그 남은 자 사상 설명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건 스킵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11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3절로부터 16절까지인데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내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뭔가 아니? 저들이 거절했지만 너희들 이방인들을 먼저 구하면 너희 구함받는 것을 보고 저들이 시기를 해서 또 저들도 이제 그 구원을 요청할 것이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민족도 구원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뭔가 잠시 순서를 바꿔서 그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먼저 구하면 저들을 잠깐 내버려 두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니까 하면 세상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들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맨 뒤에 그 비유를 곡식가루 비유와 이제 뿌리가 있는 가지의 비유 이 두 가지를 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방인 젠타일이라고 그러는데 구원받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고 하니 일단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얘기 뭐냐면 저들이 복음을 거절했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의 원인이 되는 거죠. 왜? 저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이방인으로 가지 않을 텐데 저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에 먼저 가는 구원의 원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구원이 이방인에게서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원래는 이 유대인들에게 시작돼야 되는데 저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스라엘이 복음에서 탈락이 되고 그렇죠?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옮겨지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산지사방으로 흩어지죠. 사마리아로 갈릴리 지방으로 막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진다. 이 얘기 뭔가 하니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질 줄 알았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전부 흩어지게 되니까 결국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동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성취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넘어짐, 거부하고 실수하는 것이 동기가 돼서 저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이, 거부함이 일단 이방인의 구원함으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실패가, 이 유대인의 실패가 세상의 부유함으로 확대된다. 왜 세상인 거 아니?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방인들이 확대된 것이 세상 아니겠어요? 먼저 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부요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riches, 풍부함이라는 뜻이죠. 넉넉함. 이방인들과 세상이 받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니까 풍요로운 거죠. 그죠? 자, 즉 복음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누가? 이방인들이 먼저. 누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갖다가 풍요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의 누구냐?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된다. 뭐냐면 결국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시기해서 자기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결국 성취를 갖다가 충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여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수가 충만하게 됨을 뜻하는 거지요. 즉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에 복귀하게 됨을 의미가 된다. 복귀한다는 것은 유대민족도 결국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방인의 성취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실수가 이방인들의 구원함의 동기가 되죠. 그렇죠? 이방인들의 부여가 또 역시 이스라엘에 자극을 해서 저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성취가 되니까 그걸 충만함으로 나타낸 거예요. 결국에는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궁극적으로, 그죠? 부요함과 풍성함을 성취하게 된다. 결국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방인을 도구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됨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그 만남을 관계 성령이 체험했을 때에 너는 이방인의 구원의 그릇으로 사용된다고 그랬거든요. 도구로 사용된단 말입니다. 결국 보면은 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고 이방인의 복음의 도구가 되나 생각하겠지만은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방인이 구원받고 그 자기도에서 유대인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결국 그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 이 사실을 안 바울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고 이방인들만 받았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순서가 바뀌어서 이방인이 먼저 나중에 유대인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서 너무나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왜 그랬어요? 이 비결을 아니까. 그렇죠? 이 과정을 알게 되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일단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 성취된다. 부여함으로 나타난다고 아까 그랬죠? 그것이 곧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게 되지요. 그 자극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와 경쟁심을 유발시켜 저들도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충만함으로 표현했어요. 그런 구도에서 볼 때 사도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이 복음을 거절할 때는 속상했는데 가만히 그게 아니라 순서만 바뀌어서 결국 자기 민족도 구원받게 되니까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결국 자신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기 유대 민족의 구원까지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사실. 영어 이게 by나 through나 with는 다 뭐예요? 전치사지요. by는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지요. 전부 나를 통해서, through 누구를 통해서, 그죠? with 누구와 함께니까 결국 이런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by, 그죠? 누구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면 by your teacher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생님에 의해서. through, 그죠? 저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니까 자기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전치사를 지켜서 자기를 비유한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방인의 구원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전처 작업이 아닌가. 먼저 작업하고 나중에 유대인 구원시킬 거니까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 도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그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아니죠. 그냥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결국 괜히 걱정을 했구나. 9장 1절에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심이 있고 바위 덩어리 같은 큰 근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아시고 이렇게 작업을 순서를 바꿔놨으니까 결국은 자기 동족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운지 by through with 이렇게 전체를 비유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부는 유대 구원을 위한 애초에 하나님 계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한다. 알았지요? 결국 구원이 유대인에게 돌아오잖아요. 이방인을 통해서 결국 구원받게 되니까 돌아오는 거지 뭐. 애초에 하나님 뜻대로, 그죠? 계획대로.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애초에 하나님 구원 계획의 완성이요 성취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도표로 생각해 보자. 결국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나중에 받는다. 이 얘기를 갖다 자꾸 거듭하는 거예요. 그럼 도구를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 도표를 이렇게 이용하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놨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구원은 유대인이 거부를 했잖아요. 복음을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지요. 왜? 복음을 영접하니까. 그 복음 영접한 사실이 이번에 유대인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도 다시 안 되겠다 해서 분발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복음의 구원에서 완성이 되니까 복음 거부가 쭉 화살표대로 성취가 됐다.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먼저 받아야 될 유대인이 아니라 먼저 이방인이 받고 나중에 순서만 차이가 있다. 요거 아셨죠? 이거 여지껏 이거 내용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 설명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중요성. 여기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이 관계를 제사용 곡식가루의 비유인데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두 가지 비유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곡식가루 비유고 하나는 나무 뿌리의 비유인데요. 처음 보세요. 제사에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 웬고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보리 한 달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해서 제사를 올리거든요. 이 곡식가루 하나가 전체를 대신해서 감사하게 되는 곡식가루가 되는 것처럼 즉 첫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 전체가 거룩해지며 추수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죠. 왜? 대신해서 한 단을 드리니까. 그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되. 이건 드리는 방법인데 설명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떡으로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시니라. 이 거제는 드리는 방법인데 내가 이 설명을 이제 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 아까 거제인데 이번에 요제래요. 곡식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이게 레위기 나오거든요. 위에 있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처음에 농사졌을 첫 번 곡식을 드리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아래 저 세 번째 그 패러그라프는 두 번째 곡식을 드린 요제로 드려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유대인의 제사법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런 경험 한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성경 말씀을 좀 이제 내가 한번 탐독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고 창세기 또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50장까지.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넘어가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딱 레위기 들어가면 맥혀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복잡한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뭐 색깔도 나오고 제사 나오고 뭐 아이고. 그래서 딱 레위기도 멈춰둬서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확실히 이것을 뚫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건 조금 밀어놓으면
제가 설명 듣고 나면 이건 뻥 뚫어져요. 이제 보세요.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있잖아요. 구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합니다. 문구안이 성막하고 그 다음에 3대 절기하고 5대 제사, 요걸 갖다가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스토리로 이게 엮어서 만든 것이 구약 전체예요. 그냥 성막하고 제사하고 절기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레위기 것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이 시간 잘 경청해서 들으세요. 유대 민족에게는 3대 절기가 있고요. and 5대 제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3대 절기를 보겠습니다. 첫째 명칭. 여러분 이거 참 이것도 여러분 내가 요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거 요점 정리하는데 이게 작은 시간 걸린 게 아닙니다. 저도 오랜 동안 성경 보는 가운데에 요걸 발췌해냈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같은 말이에요. 옆으로 된 거 있죠. 오순절과 칠칠절과 맥주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초막절과 이코르 장막절, 수장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3대 절기라고 그러면요, 앞에 명칭 보세요. 빨간 거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게 3대 절기인데 그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이렇게 3대 절기도 되고요. 추수 보세요.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셨죠?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뭐냐? 유월절, 무교절, 소실절 중에 셋 중에 하나 뽑고,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중에서 하나 뽑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서 아무 하나 뽑아서 이렇게 이게 수학에서 집합을 얘기할 때에 원소가 세 개마다 있죠. 세 쓰잖아요.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3, 3, 9, 3, 9, 27. 이 절기를 대답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7개의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유월절, 무교절, 초절 똑같은 것 중에 아무 하나 뽑았고,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도 아무것도 하나 뽑고, 또 초막절 이것도 하나 뽑으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추수라고선 초록색 있죠. 초실절에다가 중간 내용에 칠칠절 하나 넣고 빨간 초막절 맨 마지막 초막절 집어넣어도 말이 돼요. 왜? 똑같은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요거 정리하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꼭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았죠? 3대 절기하면 기본적으로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럼 요 명칭은 뭐고 내용은 뭐고 추수는 뭐냐? 명칭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예요. 내용은 뭔가 하니 유월절과 무교절은 넓은 의미에서는 같이 써요. 그런데 좁은 의미에 볼 땐 달라요. 무교절은 뭐냐? 이거는 누룩이 섞여지지 않은 그 빵을 먹을 무교라고 그러거든. 없을 무자예요. 누룩이 안 들었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좀 다르지만은 또 칠칠절은 뭐냐? 오순절 50일이니까 무교절 끝난 다음에 7주가 지난, 그러니까 77, 49, 그다음에 50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흘러가고 추수는 뭔가 하니 이건 추수의 개념을 본 거예요. 무교절 유월절은 추수 개념으로 볼 때는 제일 처음에 열매 먹어둔 거. 맥주절은 보리를 밀맥자니까 밀을 거두었을 때, 수장절은 다 거둬들인 다음에 추수감사절로 창고에 쌓는 거. 이게 추수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칭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내용은 요거는 77, 49 계산해가지고선 내용적으로 무교봉을 먹어라 뭐 어떻게 내용을 얘기한 거고, 추수는 추수의 개념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은 똑같은 의미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장로님에게나 모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그거 아니야? 맞아요. 유월절, 무교절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같이 쓰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같지 않아요. 어떻게 다르냐?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걸 설명 못 하더라고, 구분점을. 그래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자세히 해야 돼요. 오늘 그 내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요 14일서부터 15일과 하루를 얘기를 해요. 하루. 요거 니산월이, 이 앞비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하루, 유월절 요 하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뭐냐? 15일. 그러니까 이게 무교절은요 일주일인데 14, 15, 16, 17, 18, 19, 20, 20일 일주일간이에요. 일주일간을 얘기할 때는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다시 유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일주일. 일주일 때 뭐 먹어요? 이제 그 누룩 섞기 전에 빵을 먹는 거. 개념이 다르죠. 유월절은 하루고. 그리고 또 뭐가 다른 거 아니?
첫날, 무교절 첫날을, 이게 무교절 첫날이 6월절이 되는 거죠. 그죠? 무교절 일주일 가운데 첫날이 6월절이 되는데 이때 성회를 열어요. 축제를 연다는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 날 끝나고 21절 하루 그것도 축제를 열어서 처음과 끝을 축제로 마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세요. 6월절은 무교절과 같은 개념으로 쓰지만 6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일주일, 무교절 가운데 첫날을 6월절이라고 부른다. 됐지요? 근데 이건 보세요. 6월절은요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영어로 패스오버는 지나갔다는 뜻이죠. 이건 뭐냐면 장자들, 그냥 천사가 막 피부 문설주에다 피 안 바른 지붕 들어가 장자를 죽이잖아요. 피 바른 지붕 그냥 지나가고 그걸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초태생의 관계가 있어요. 6월절은. 무교절은요 엑소더스, 애굽을 탈출한 것과 관계 있으니까 의미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도 넓은 의미에서는 6월절, 무교절 같이 쓰지만 구체적으로는 다르다. 이걸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거 보세요.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랬어요. 유절과 무교절의 차이. 일수는 15일 하루, 무교절 첫날. 또 이쪽에 무교절을 보세요. 15일서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마지막은 성회를 연다고 그랬죠. 자, 의미는 뭐냐? 6월절은 장자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 무교절은 출국과 관계가 있다. 의미가 다르죠. 내용은 어떻게 다르냐? 천사들이 살육 들어가서 피 없는 집은 다 들어가서 죽이잖아요. 문설주에 피 없는 집은. 그 다음에 무교절은 급히 서둘러. 얼마나 서둘렀냐면요 떡 반죽을 해가지고 구워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발효되기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떡 반죽했는데 발효도 안 된 상태에서 옷에다가 그 떡 반죽을 싸가지고 메고 탈출을 해요. 얼마나 급했으면요. 그래서 그 무교절 날은요 뭘 먹는 거 아니? 세 가지를 먹어요.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 무교병이 뭐냐면 꼭 알아두세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 떡병자거든요. 그 다음에 쓴나물을, 왜 쓴나물을 먹냐면 유대를 탈출했을 때, 애굽을 탈출할 때 고통을 많이 겪어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쓴나물을 먹어요. 그러나 6월절에는 양고기만 먹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차이 알았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넓은 의미에는 같겠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몇 가지 더 적어놨는데요. 성경 읽으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왕 절기 나온 김에 싹 다 훑어버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우카라고. The Feast of the Dedication. Dedication은 뭐예요? 헌신하는 축제 아닙니까? 그죠? 9월 25일서부터 8일간의 축제인데 이 달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종교력이 있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이 있는데 이건 9월 25일이가 뭐냐면 종교력으로 따진 거예요. 8일간의 축제를 하는데 촛불 8개를 하루에 하나씩 핀 거죠. 그렇죠? 광명, 빛을 밝히니까 광명제라고 그래요. 성경 청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3편 읽고 118편까지 읽으면서 이 수전절을 보내요. 이건 성전 청결을 위한 그런 절기예요. 그 다음에 불임절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12월 14일과 이틀간 지내는데 태양력으로는요 2월 3일이에요. 종교력은요 12월이고. 그런데 뭐냐면 에스더가 하만에 의해서 전부 죽임을 당할 때 모르두게 이제 알죠. 삼촌 전달받고선 안 되겠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해서 살아남는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날을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월삭은 또 뭐라고 그러냐? 매달 초 하루를 월삭이라고 그래요. 감리교 보니까 월삭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매달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냐면 여러분 알죠? 일곱째 날. 안식년은 뭐냐? 7년째 쉬잖아요. 그렇죠? 토지도 7년째 쉬게 만들어요. 그걸 안식년은 7년마다, 목사님들도 안식년 하면 7년마다 쉬게 돼 있어요. 회년은 뭐냐? 안식년 7년이 7번 됐을 때 77이 49, 50년 될 때 이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회년에는요 토지 있죠? 산 것도 다 돌려줘야 돼요. 50년 만에 토지 산 것도 더 주인에게 돌려주고, 부채 남에게 내가 채무자라면 채권자라면 채무자의 부채를 다 탕감해줘요. 종들 사들인 적이 있으면 50년 되는 애는 다 놓아줘요. 이 회년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토지도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주고 종들도 자유케 해주는 게 회년이 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나왔길래 수전절, 불임절, 월삭 요 의미를 아시라고 싹 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 다 훑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사인데요. 아까 절기였지요. 하여튼 구약에서요, 성막하고 제사하고 절기 알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복잡한 거. 자, 이걸 잘 알아두세요. 5대 제사가 뭐냐면 벽돌 색깔로 보세요.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예요. 내용이에요. What? 이랬죠. 뭐냐?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번제는요, 한문 써놨죠. 거기다 the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거. 이렇게 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태울 번자인가 봐요. 근데 보통 동물을 번제 제단에다가 태워드리잖아요. 이 희생들 드리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 이걸 번제라고 그래요. 태우니까 화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면 grain offering, 이건 나달, 곡식을 드리는 걸 소제라고 그래요. 곡식 제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어져 자원제나 기쁨제 드릴 때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뭐냐면 peace offering, 화목은 그대로예요. 이게 화목을 적대 관계에 있었거나 담이 쌓였으면 그걸 다 허물어 버리고 peace,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거 화목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감사제 또는 수은제라고 그러는데, 이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내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감사제다, 축복이나 구원을 감사하는 제사. 서원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서원하는 거 있죠. 내가 내 목사가 되겠다 하면 서원하면 서원 제사를 드려요. 소망을 말할 때나 맹세할 때 서원제라고 그러고요. 낙헌제는 뭐냐면 즐거울 낙자의 복과 구원과는 관계없는 자발적인 제사를 너무 좋고 감사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 적어놨죠. 낙헌제나 감사제나 수은제는 같은 말이에요. 다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에 속해요. 그래서 화목제에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뭐 수은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는 뭐냐면 the sin offering,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는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죄 사함을 받게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그래요. 알겠죠? 속건제는 뭐냐면 guilt offering이라고 그러는데, 성물, 거룩한 물건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졌다거나 금령을 어떤 법령을 어겼거나, 특별히 속건제는요, 이웃에 대해서 누를 끼치거나 법을 어겼을 때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그래. 이웃과 성물이나 금령에 잘못을 저졌을 때 그것을 탕감받기 위해서, 속죄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로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 거의 다 태워드리는 제사인데요. 동물 제사인데 소제만 곡식을 드려요. 그리고 또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요, 이건 자원제예요. 자원제는 뭐냐면 자원 스스로 드리는 거야. 희생제를 드리는 뭐나 쓰는데, 속건제하고 속죄제는요, 의무제예요. 의무. 이건 죄를 졌거나 죄를 이웃에게 범한 걸 속하려면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로구나, 요거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또 1번 번제를 보세요. 번제 밑에 뭘 써드리냐면 열왕기상 3절 4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데 1,000번제를 제사를 1,000번 드린 겁니까? 아니면 양을 1,000마리 드는 겁니까? 어느 게 맞아요? 그걸 많은 사람이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니면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솔로몬이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북서쪽에 있는 9km 떨어져 있는 그 기브온이라는 데 가가지고요, 거기 번제단이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묻는 거야. 이게 1,000번제가 무슨 뜻입니까? 해서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봤고 또 영어 성경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제사를 1,000번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논리에 안 맞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기브온에 가가지고 8일 있었거든요. 8일 동안에 여러분 1,000번 제사를 드리려면 하루에 몇 번 드려야 돼요? 계산해 보니까 130번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을 다 태우고 또 드리려면 하루에 130번 드릴 수 있겠어요? 논리 안 맞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000 burnt offering. 이거는요,
천번을 드린 거,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1000번 하면 번제라니까 1000번제니까 1000번 알고 있는데 그 번제라는 뜻은 제사 이름이 번제지 차례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1000번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설명하는 오늘 이것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드리냐 내용인데 제사 형식이 있어요. 어떻게 드리느냐. 화제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랬죠.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 또 번트 오퍼링은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번제가 바로 희생제물을 태워드립니다.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소제는 아까 얘기했죠.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곡식 드리는 제사. 요제는 뭔고 아니 더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앞뒤로 흔들어요. 제물을. 거제는 뭐냐? 더 히브 오퍼링이라고 위아래로. 여러분 천주교 보면요. 신부님이 뭐 향 같은 거 흔들죠. 옆으로 막 향 남은 그릇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게 바로 요제. 앞뒤로 흔들면 요제고 위아래로 흔들면 거제예요. 위아래로 흔들면 그 형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전제는 뭐냐? 제물 위에다 뭘 부어. 포도주를 붓거나 또 이제 기름을 붓거나 붓는 건 모두 전제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우면 화제, 곡식 드리면 소제, 앞뒤로 흔들면은 요제, 위아래로 흔들면 거제, 포도 같은 거 제물에다 부으면 전제. 요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설명을 했는데 보세요. 요것만 이해하면 다음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래. 흔들라는 얘기는 위아래로. 너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떡을 거제 아까 나오죠.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되 너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이해가 되잖아, 그지요? 안신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는 아까 어떻게 앞으로 흔드는 거, 그지요? 곡식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는 뭐야? 아까 곡식 드리는 거. 요제로 여호와께 앞뒤로 흔드는 거. 이해가 딱 되지요? 거제, 요제, 화제, 그 다음에 뭐 전제, 요만 이해하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드리는 형식, 요만 알면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없어요. 이렇게 정리해두면요. 자, 이는 민수기 제사법 인용이다. 거기 나오는 거고, 민수기 제사법은 처음에 익은 최초의 가루를 하나님께 거제, 아까 그랬잖아요. 흔드는 거. 위아래로요. 흔들드리면 전체가 거룩해진다. 그러면 떡반죽 덩어리 전체가 성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나와요. 그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해야 되는 것도 조금 이따가 비유로 나오는데 그때 설명할게요. 여기서 곡식가루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로 아브라함이 거룩하면 그 자손들로 거룩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 뭔가 하니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후손들은 당연히 다 거룩해진다는 걸 그걸 비유로 말한 거예요. 첫 단을 드린 것은 바로 조상들을 드리는 것이고 많은 건 남은 곡식을 드린 것은 후손들이다. 결국 가루는 조상들을 떡덩이는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비유다. 뭐 간단하잖아요. 또한 가지가 이번에 가루가 끝나면 나무가 나와 이제 비유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남나무 뿌리에 진액을 학게 받은 자가 되었다. 이 왜 나무가 나오냐면요. 창감남나무는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감남나무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창감나무 유대인에게 돌감 이방인들이 첩을 붙여가지고 구원받게 됐다는 얘기를 갖다가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네가 이방인을 위해서 돌감나무가 창감나무에 젖붙임 됐다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가지인 유대 민족들이 예수를 거절하니까 꺾여버린 거야. 그러고다 이방인들 탁 젖붙임을 이걸 먼저 이방인들 먼저 구원시키는 걸 나무에다 젖붙임으로 비유한 거예요. 원래는요 야생 돌감나무, 야생 감람나무에다가 진짜 참 감람나무를 이렇게 비유하는 게 젖붙임이 진짜인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유한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왜? 유대인이 구원이 먼저 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수로보니 여인회 때 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 여기서 안 왔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에 일본에 그 사람들이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갖다가 유대인에게 접붙임 받는 이방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유대인들이 꺾이고 너희가 접붙임을 당했다고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유대인들을 잘라버린데 이방인 너희 붙였다고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니까 너희들 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감람나무 비유, 첫 비유에는 곡식가루 아까 비유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감람나무 비유인데요. 여기서 온 인류를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그 가지는 이스라엘 후손들 또는 이방인들이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감람나무는 원래 유대인이 참 감람나무인데 이방인 우리 돌감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가지가 꺾임을 당하여, 이 가지가 꺾였잖아. 왜? 이스라엘 복음을 거부하니까. 잘라내본 뭘 붙였어요? 돌감람나무. 이방인을 붙여가지고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진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감람나무라 하였으니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참감람나무, 영어는 올리브나무라고 그래요. 성경 여러 곳에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지칭한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령같이 백합화 같이 뿌리가 밟을 것이라. 유대인은 참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 하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감람나무, 우리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 이 나오네요.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접붙임을 당해서 원래 구원은 유대인들 우선 계획이었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꺾여버렸어요. 꺾은 자리에다가 이방인 돌감나무를 접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지요? 그래서 구원 얻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참감나무를 잘라버리고 돌감나무를 붙였으니까 이방인들이 자만하지 말고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뭐냐? 교만하지 말고 자응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가지가 잘리는 바람에 너희가 접붙임을 당했으니 자만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잘린 것이 아니고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올라온 거고, 즉 이방인들의 영적 능력과 구원은 이스라엘 조상의 능력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단순히 접붙임 받다가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참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접붙임을 당하기 위해서 꺾인 것이 아니라 꺾이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접붙임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 세 번째는 뭐냐 보세요. 행위나 열심이 이스라엘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이스라엘 다수가 잘려나갔다 해서 이스라엘 절대 무시해서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왜? 왜냐하면 이방인도 자랑하면 아무 때가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 왜? 저들 잘라버렸는데. 그러니 절대 자랑하지 말아라. 자,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다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꺾였어.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접붙임 받았다는 얘기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 원가지들도 꽉 끼지 않았은즉 너희들도 자랑하고 교만하면 꺾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뭐죠?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 감사해야 된다. 돌감람나무의 운명이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지요. 이방인이면서 참감나무의 진액을 먹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에서 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다. 알겠죠? 자, 네 번째 조심할 건 뭐냐? 찍힐까 조심하라는 거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된다. 원가지도 찍혔는데 하물며 돌감나무이랴. 하나님이 어미와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다. 시원치 않을 때는 여지없이 꺾임을 당하고 찍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를 깊이 명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게 참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유장이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요한복음, 이걸 해서 요한복음 15장을 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가 젖붙임을 당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고 감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특별 방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웬관이 특별한 방송은 딴 거 아니고 역사적인 자료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빌라도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던 이방인 총독 있죠.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그 형사 사건 을 재판하고 그 모든 보고서를 황제에게 올려요. 그 보고서가 정말 2000년 전에 저 수도원에 있던 그 보고서가 발굴이 됐어요. 거기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없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보원들을 시켜서 저 총독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는 것도 나오고요. 민중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했을 때 그 도 자금이 성전에서 나왔다는 거. 예수를 처형했을 때 그때 분위기, 하늘이 빛을 얻고 땅이 갈라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랬죠. 그 모습을 빌라도가 그대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걸 황제한테 올렸는데, 우리 객관적인 자료로 삼아볼 때 성경에 없는 얘기가 참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다음 주에는 특별 방송으로 이 빌라도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처형한 빌라도는 결국 유배를 가요. 미쳐서 나는 죄가 없다, 계속 이 세수대에 손을 씻으면서 미쳐가지고 죽어요. 그렇게 말론을 마치는데 다음 주에 한번 기다려보세요. 아주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성경 없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다려보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애끓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애타하는 바울의 심정을 배우면서 아버지 하나 이방인도 구원에 받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참 배웠습니다. 저들이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구원받는 세계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바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배웠는데, 이 고마움을 잃지 않고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당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 이게 사도 바울도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타하듯이 오늘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하시고, 진보냐 아버지 하나님 보수냐 우냐 좌냐 따르지 말고 모든 것이 참이고 모든 것이 거짓인가를 알아서 우리는 항상 오른편에 서는 우리의 삶이 주께 고백하는 그 믿음의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아버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사오니,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아픈 사람들이 다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그것이 현대의학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사오니, 현대의학이 해결하는 것은 병원에서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그것이 암입니까? 그게 불치병입니까? 그것이 고질병입니까? 난치병입니까? 아버지, 어떤 병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만병이 구원이 되시고 치료의 하나님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저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액션을 수반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머리가 아픈 사람, 골치가 아픈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이 속상하고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5년 10년 15년 20년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그 아픈 부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가 아무리 구원함을 받나니, 주여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아버지 5년 7년 8년 10년 저 둥우리 틀고 저 몸속에서 둥우리 틀고 있는 사탄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도 바울도 아버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을 때 그 귀신이 나왔던 것처럼, 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앉은 벨 향하여 내가 너희가 근거하는 줄 것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저가 일어나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손 얹어 싸우니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아버지 대적하옵나니 예수의 이름을 듣는 사탄 마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믿는 자 너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거라 했사오니, 주여 손을 얹은 모든 손길마다 성령을 체험해서 머리 정수부터 시작해 발끝까지 불러 치료해 주셔서 약한 것을 온전케 하시고 모든 잘못된 기능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정신병 아버지 하나 영적인 병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과 빛이 있다 했사오니 어두운 저 마음 속에, 병든 저 마음 속에 빛 에너지가 쬐지게 도와주셔서 성령이 마음으로 태워주시고 불러 태워주고 깨끗게 하시고 생명을 주어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생명과 빛의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에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지금 성령께서 파라크레토스 옆에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잡아주는 믿사오니 그 성령님 지금 손 얹은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어디에 있든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내가 명하노니 악한 마귀들 다 물러갈지어다. 그 마음속에는 더러운 귀신은 다 물러갈지어다. 약한 것은 온전해질지어다. 주여 치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빛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